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매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학창 시절 공부 잘하셨습니까? 왜 아무도 저를 안 보시죠? 학창 시절 공부 잘하셨어요?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에 "목사님 저 공부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제가 믿겠죠. 그쵸?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잘하셨구나.' 우리가 학창 시절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시험을 보면 뭐가 나와요? 성적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성적표에 뭐가 있습니까? 등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반에서 한 5등 정도, 저희 때는 50 명이 넘었으니까 50명, 60명 중에서 5등 정도 되면 잘하는 아이, 뒤에서 5등 하면 못하는 아이. 그쵸? 우리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학창 시절 공부 잘하셨나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성적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다면 내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 내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성적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 장입니다. 신앙의 성적표가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7장 16 절에서부터 19 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6 절에서부터 19 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엉겅퀴는 엉겅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야. 너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너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성적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맺게 되는 그 열매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렸더니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집도 사고 우린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고요.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이 있고요.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셔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나 이 열매 맺고 싶어, 저 열매 맺고 싶어, 이 열매 저 열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맺어지는 복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적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6년도 이제 오후 예배 시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좀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할 그 열매들이 있는데 이 귀한 오후 예배 시간 통하여 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좀 가까이 계시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손을 좀 잡아보셔요. 얼굴을 좀 마주 보시고 얼굴을 좀 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정말 사랑합니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에 이까에 미소가 확 살아나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혹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그 가사말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의 대부분의 노래 가사말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영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라디오나 방송에서 이야기되는 사연들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참 많죠.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가 그 사람이 떠나버려서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구절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송에서도 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백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사랑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랑이 같은 것인가라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이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사랑이 동일한 사랑인가? 제가 예전에 전도서 사역을 할 때 학생이 자그마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하얀 색깔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뽀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혹시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예, 강아지 집에서 키우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키우시나 봐요. 예.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문 앞에 나와서 꼬리 흔들면서 반겨주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좋은 감정이 계속 갈까요? 시들까요? 예, 집에서 개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그 사랑이 그 좋은 감정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개가 간혹 가다가 이거 개 키워보신 분들만 아는 건데 개가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허공에 대고 막 짖을 때가 있어요. 혹시 모르셔요? 예, 그냥 걔가 그냥 허공보고 막 짖을 때가 있어요. 그럼 혼자 집에 있다 보면 괜히 무서워요. 저기 누가 있나? 얘 잠자야 되는데 막 걔가 짖어요. 간혹 가다가 걔가 집 안에서 키우다가 용변을 잘 보다가 어떨 때는 저기 구석에다가 용변을 볼 때가 있어요. 오줌 냄새도 나고 똥 냄새도 나고. 개를 키우신 분들은 압니다. 산책을 시켜야 돼요. 목욕도 시켜야 돼요. 손이 많이 갈까요? 적게 갈까요? 정말 많이 가요. 그래서 개 키우다 보면 그 개가 귀찮아질 때가 많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동물을 파양시키는 거예요. 그냥 동물을 버리는 거예요. 좋다 그러고 키워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양시켜요. 그냥
길에다 버리고 산에도 버리고. 그래서 들깨가 사회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초등학생이 "아 목사님 이 뽀삐 너무 예쁘죠. 저는 이 뽀삐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뽀삐가 1년 만에 사라졌어요. 엄마가 도저히 못 키울 때 파양을 시킨 거예요.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팬들을 향해서 제가 우리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럼 팬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는지 몰라요. "네, 우리도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수가 팬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 노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응원해 주고 이렇게 콘서트장에 와 줘서. 팬이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노래를 멋지게 불러. 춤도 잘 춰요. 너무 멋지고 화려해. 나의 마음에 딱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결같이 한 사람만 사랑합니까? 그 마음이 바뀌죠. 이 가수 좋아했다가 저 가수 좋아하고, 이 연예인 좋아했다가 저 연예인 좋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랑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과 맞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보아서 기쁘고 설레고 무엇인가 즐겁고 행복한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사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에요. 내가 사랑을 주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쁠 때, 내가 행복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선 초등학생 이야기했잖아요. 뽀삐, 강아지. 이 강아지를 바라보면 내가 마음이 기쁘고 설레, 행복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 팬들이 가수를 보고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그 가수를 사랑합니까? 그 가수를 봤을 때 그의 멋진 노래, 그의 멋진 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헌신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불변적입니다. 대상에 따라 그 마음과 그 감정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자녀 키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 자녀 공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신 건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참 잘했어. 맨날 반에서 1등, 2등이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내 자녀 반에서 1등, 2등이에요. 뒤에서 1등, 2등.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내 자녀 공부를 잘해도 이쁘고 공부를 못해도 이뻐요. 내 자녀 노래를 잘 불러도 예쁘고요. 노래를 못 불러도 이뻐요. 그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녀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대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아니하는, 지극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그 마음이 돌변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비참하고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나를 환대하고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일이 지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4일 만에 나를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과 무리의 사람들.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며 내가 예수님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으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큰 감격과 감동을 누렸는데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죽여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화딱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딱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요. 배반도 이런 배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나를 죽이라 외친 그 많은 군중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묵묵히 침묵함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은 여전히 믿음이었고 내가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며 박해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 구원할 대상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의 확실한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그 고결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그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을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해라.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였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숭고하고 그 고결한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 너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잖아.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가족을, 너와 함께하는 이들을 무엇해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가 보여야 돼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랑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줘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안 보잖아요. 멀리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해버렸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죠. 그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상처가 골마서 그 상처에 고름을 빼내야 되는데 도구가 없으니 자신의 입술을 대어서 그 상한 나병 걸린 사람의 상처에 고름을 빼줬다는 이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손혜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무엇입니까? 공산군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죠. 그 공산군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손혜원 목사님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와도 같은 그 군인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게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나병에 걸린 사람의 그 환부에 그 고름을 내 입으로 빼내낼 수 있습니까? 어찌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어떠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장은 몇 장 되지 않아요. 한 5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성경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사도 요한의 사역의 산장 속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혈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혈질의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닷사람이에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이 요한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 고을을 지나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에겐 당시 사회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늦은 시간 길을 지날 때는 자신의 집에 문을 열어줘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 풍습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밤늦게 밖에서 다니다 해를 당할 수 있으니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이고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지가 그러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늦은 시간이 되어서 사마리아 마을을 고을을 통과하고 계시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때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마을이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한번 하시죠. 그렇게 기도 한번 하시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용서가 있습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적표가 있어야 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그 귀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을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그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네요. 내 사랑이 너무 강팍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늘 내 가족들과 다투고 직장 안에서 싸우고 그런 불협화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강팍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사랑.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귀한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고 메말라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을, 그리고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해 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